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 참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 MBT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이를 보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획이 아닌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인생인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뭐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하냐?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 곧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도 같이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5년 동안 어떻게 해나가야 될 대통령이 20년, 30년 뒤의 계획과 공약만 얘기하면 그것도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인생인데 뭐 그리 대단한 계획을 세우며 사느냐? 오늘을 잘 살아야지. 오늘을 잘 살게 하는 대통령.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뽑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다 부질없는 일이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밸런스를 이야기하시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세우고 열심히 수고하는 게 다 부질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서 보시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선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7년 동안의 풍년을 가지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흉년을 준비하는 계획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계획할 게 뭐 있습니까? 7년 동안 풍년 동안 잘 먹고 7년 동안 흉년 동안 굶주려서 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합니다. 잠언서 이 새벽 기도도 우리가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새벽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우리가 말씀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요셉의 창고를 채우듯이 주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이 새벽에 갖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잠언서 21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니까 끝까지 마병을 준비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패하는 거지. 마병 같은 거 준비할 필요 없다. 지금 뭐 하려고 마병을 준비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성경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은퇴를 한다고 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현명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뭘 준비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들고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13절,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에 무엇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원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볼 거다라는 확신에서 얘기합니다. 이들이. 뭔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떠한 경험으로 확신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1년이면 충분해. 1년 동안 가서 장사하고 이익을 볼 거야. 라고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안에 우리가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함에 있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산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다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그 계획을 밀고 나가면 그리고 당연히 성공할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현명한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는 이 계획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았던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계획을 하는 것, 준비를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 뜻에 따라 우리의 계획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라는 것이 결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 뜻대로 돼야 돼라는 교만이 있으면 그 계획은 정말 허무한 계획이 될 거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사업을 잘 되고 계획이 잘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내가 1년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면 반드시 이익을 볼게 되라는 확신. 그러나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라는 은혜로 인했던 것이지 내가 계획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계획은 허무한 안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주의 뜻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주께서 보장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계획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준비하되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주님의 뜻과 같다면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주의 주권, 주님의 이 모든 계획의 주권이 주님의 뜻에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계획 안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뜻이 주권에 있냐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주권이 있는 사람들은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my plan, 나의 계획이 먼저인 사람들에겐 결국 16절에 결과가 오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이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우리가 무엇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주님의 뜻이 이렇게 있더라.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 되고 악한 것이 될 뿐이라는 것. 요셉의 계획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그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가 국무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누리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흉년 동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그 주님의 뜻을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얼마 전에 마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무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이 마이 플랜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서 지금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기의 계획 속에서는 없었던 감옥행이 결정됩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계획이 무너진 걸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이 플랜이 무너지고 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이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계획인가? 내 자랑과 잡으러 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오늘 주님의 뜻이 반드시 내 계획의 주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나의 모든 플랜의 주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계획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주의 뜻을 이룰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공약이나 어떤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결론. 준비는 하되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다를 때 언제든지 우리는 그 주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계획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 때,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기 보시면 17절에 갑자기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앞에 상황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 앞에까지는 니네들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이 주의 뜻이 아니면 다 허탄한 자랑이 될 뿐이다.
그리고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얘기인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앞의 내용과는 좀 연결이 안 되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우리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당면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내가 선을 행하기보다 세워놓은 계획대로 지금 살아가기도 바쁜데 선을 행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를 통해서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 계획이 있고, 다 그들의 계획이 있었고, 제사를 지내야 될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무언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 플랜 때문에, 그 플랜 때문에 그 생명을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마의 플랜이 있었겠죠.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이 그 길을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해야 되는 일, 당면한 일, 시급한 일,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너무 우리 플랜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그 플랜에 묶여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뒷전으로 하게 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플랜 때문에 움직일 겁니다. 그 플랜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플랜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게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어머니들, 특별히 어머니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계획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꿈과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뒤로 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플랜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데 내 진액을 쏟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애를 쓴 결과가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바람직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되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회의 근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죠. 그 가정들이 세워지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그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우리와 그 특별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셔서 자유의지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플랜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깨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죄악을 저지름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말구 위에 오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게 무너졌던 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그 계획 속에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플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명월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원래의 계획과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플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님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이러한 죄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온전케 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이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계획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의 가장 주권자는 주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